오늘은 여러분 앞에 태극기를 좀 갖다 놨는데요. 오늘이 이제 107주년을 맞는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이천에도 역사를 좀 이렇게 뒤져보고 찾아봤더니 신둔에서, 마장에서, 또 장원에 있는 청미에서, 그래서 백족산에서 또 금왕산에서 모여서들 만세를 외치고, 또 시내에서 곳곳에 약 1,500여 명의 분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절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공휴일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독립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3.1절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1949년 국경일로 제정된 이래로 지금껏 우리는 3.1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합 동계 수련회를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엊그저께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녀 세대들에게 어찌 보면 올바른 역사관의 고취와 올바른 신앙 안에서의 국가관이 세워질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를 우리는 또 아름답게 이어받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107년 전에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의 백성들, 또 우리의 선열들의 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목숨 걸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애국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1절과 4절만 부를 텐데요. 일어나서 태극기 갖다 놨으니까요. 부르고 1부와 2부 때는 대한독립 만세는 안 했습니다. 근데 2부 안 하고 나니까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3부 때는 대한독립 만세까지 한번 힘차게 외쳐보려고 합니다. 자, 애국가 1절과 4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제가 한번 외치고 나면 여러분 뒤에 만세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할렐루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멋쩍습니까? 이건 멋쩍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게 행복한 거고, 또 누군가의 그 피 흘림이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목숨을 걸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재임하던 시절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왕의 아들이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은 곧 생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라들마다 전쟁을 치를 적에 많은 장성들, 장군들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 생명을 잃고 전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의 사령관들 자녀들이 이 땅에 와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한 자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장군들의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죠. 내 아들이 귀하다라면 남의 아들도 귀하다라는 말이 있죠. 왜 장군의 아들이 최전방에 나가야 합니까? 라는 말에 답을 했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건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공적인 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2달이 지나고 이제 새봄을 맞아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안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달려들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 살고 나 죽자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살기 위해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7년 전의 그 사건은 한낱 역사의 사건으로 지나가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수많은 박물관과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민족관이 심어져야 되고 올바른 신앙 안에 우리의 국가관이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지구촌에서 이 같은 동족이 분단 국가로 있는 나라 유일한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최전방에 전망대가 약 12개에서 1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 제가 날 잡으면 이 최전방 12개 전망대를 다 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의 동족의 상장의 아픔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이들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년들,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수많은 각자의 삶 속에 자기가 열정을 내걸며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열정을 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흔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있죠. 그는 항상 한참 이 학살이 있었을 때에 저녁에 잠만 자려고 누우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상당히 누군가가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공포와 이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인의 예언자 중에 정말 뭔가 이야기하면 백발백중으로 예언이 맞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물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죽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히틀러가 물었던 것이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일 거냐라는 거죠. 그때 유대인의 이 예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축제일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축제일이 언제냐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언자가 말합니다. 저는 그거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이 유대인들에겐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그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생명을 걸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이가 되어지죠.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오늘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목숨을 걸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표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여호수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능률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목표가 분명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목표가 있는 자는 그 삶에 주저앉아 있을 새가 없겠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골대가 없다라면 그는 어디로 달려야 할지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골대가 있기에 축구 선수들은 골대에 공을 넣기 위해 열정을 다 쏟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픈 치아가 생겨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빼드릴까요? 라고 의사가 묻거나 어떤 일을 봐드릴까요? 묻는다라면 분명히 이 이빨을 빼주거나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어떤 일을 치료해 줄까요? 묻는 대답에 그냥 아무거나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3월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3월의 첫날 3월 1일 시작됐습니다. 이 한 달도 목표가 분명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고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SMI의 이 창시자였던 폴 마이어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끌어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데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허망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목표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의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은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그들은 어떻게 되죠?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 그동안에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됐죠. 문제가 있죠. 요단강이 한참 범람한 시기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으로 무조건 들어서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 4명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일이니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 4명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쨌든 법궤를 메고 그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들어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강의 물은 그치고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갈라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3장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그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멈췄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요단강에 들어간 바로 법궤를 맨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홍해처럼 갈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류 쪽으로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것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약 20km에서 25km를 있는 아담을 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이 끊어지고 이 끊어진 물이 지금으로부터 있는 그 부분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서 물이 빠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고, 그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이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말하는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생명을 걸고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목표가 없는 아도나니의 삶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이들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그들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이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상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모어가 그 책을 썼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을 썼던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헨리 8세가 학정을 하고, 그리고 이 포악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바르지 못한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 그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느냐? 지적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유토피아 책입니다. 여러분, 그 헨리 8세는 무려 13번이나 이혼을 합니다. 포악한 정치를 하다 보니 그에게 말하고 덤벼들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이 토마스 모어가 감히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이 사람이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는 그 앞에, 왕 앞에 당당히 서서 말을 하죠. 결국에 왕을 모욕하다가 잡히고 웨스턴민스터의 단두대 앞에 그의 목이 잘려야 되는 형을 받습니다. 그때 그 형을 집행할 사람을 뽑게 되어지고, 그 뽑은 사람을 수건을 씌워서 이제 단두대 앞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는 무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건을 써서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국무총리로 계시는 동안에 저는 문지기로 일을 했었고, 저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시고 저의 가정을 도와주셨고, 또 내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껏 나는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 선생님의 목을 자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무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는 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목은 잘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걸고 한 일,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의 사람들은 나중에 후손들의 입에 회자되어지고 그들을 존귀 여기며 그들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107년 전에 이름도
그리고 그들의 여러 삶의 향황이나 표현이나 모든 건 다 알 수는 없지만 107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옥살이를 치르고 죽어갔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선조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후손이지만 오늘도 3.1절을 국경일로 삼아 온 나라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한 날인 겁니다. 생명을 바친 자들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목표를 달성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면 그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위해 목숨을 겁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명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의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모두 엎드려 나에게 절하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풀물불에 집어 던져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어찌했죠? 그들은 아무리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그들은 그 앞에 절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명의 청년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무리 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 무리는 가장 나라의 엘리트, 가장 똑똑하고 천재성이라고 들리는 영재와 같은 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서 키우면서 그들은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들은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하고 여러 혜택을 누렸고 왕의 특혜를 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절하지 않아서 끌려가지요. 그리고 그는 다니엘서 3장 14절과 15절에 분명히 왕에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15절에 그러면서 그 왕은 말하기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이때 왕에게 목숨을 걸고 말을 하죠.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17절에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당당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다른 신에 절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명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18절에 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의 고백에 여러분, 어떤 왕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 왕이 무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그들을 분명히 풀무불 사이로 집어 던져 넣습니다. 3명을 넣는데 가만히 보니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았더니 그 4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더니 4명이 아니라 여전히 3명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하나 타지 않냐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그 3명의 친구들, 하나님은 특별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이제 학교의 학생들도 개학을 하고 대학생들도 개강을 하고 또 모든 일터마다 새봄을 맞는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그래서 이제는 낮에 나가면 잠바를 얇게 입어도 크게 춥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만연한 새봄을 맞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어서 즉위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또 어떤 일을 했었느냐? 이때에 이미 이 다니엘은 많은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어요. 고관 대작들로부터 쟤는 뭔데 왜 저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야? 쟤는 뭔데 저렇게 똑똑한 거야? 오히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 고관 대작 이 관리들은 다들 이를 어찌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죠. 그러다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략을 세웠죠. 다니엘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다 모인 듯 싶습니다. 다 이를 주기 위해 작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금령을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이제부터 자기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다니엘은 어찌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잡힙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왕은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을 오히려 국무총리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시작할 이삭과 야곱의 삶의 20일의 축제 동안에 야곱을 2주간 다뤄지게 될 텐데,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새벽마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 형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이 동생 오기를 기다려 이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 나루터 건너편에 사병 400명을 데리고 와서 기다렸던 에서, 그리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허벅지 관절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가 기도를 쉬지 않았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천사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놓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에게는 견뎌내지 못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한 달도, 올해 남은 10개월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바울이 나옵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에베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오면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에베소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바울조차도 알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비장한 각오의 말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해 주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부터 24절을 보았지만 그 앞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이 22절에 말하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진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했던 이 고백, 마지막 25절의 고백은 말 그대로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2년간 옥살이를 치르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자유로운 몸으로 살다가 그는 다시 잡혀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그는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조차 몰랐던 이가 아니라는 거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새해 시작하며 교회 생활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새봄을 맞아 이제 여러분의 이 카드에 우리의 전도해야 될 영혼 태신자 7명을 적을 수 있도록 태신자 칸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어느 성도가 나는 하루에 전도지 7장을 하나님 7장을 뿌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세상이 없어도 그는 전도지 7장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최고로 많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을 때 우리 교회 온 숫자가 255명이 한 해 동안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간증을 하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앉아있는 이들에게는 전도지를 주지만 서 있는 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서 있는 사람은 보통 잘 읽지 않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버리더라도 읽고 버리더라는 거죠.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3년 만에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전도해야 될 그 가정에 매일 찾아가서 말은 못하고 대문에서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가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말할 주변이 없으니까 365일 전도하려는 그 집에 찾아가서 단 한 번도 예수 얘기는 할 수는 없었지만 1년이 지나니 그 입에서 그가 예수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그 일에 바로 이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의 기록서라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도한 기도자들의 행전이라고. 성경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기는 삼부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